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까지 공독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재림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림의 그 징조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재림의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서 주의 임하심, 그것이 곧 재림이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날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짐작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징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징조. 예. 그래서 너희는 징조를 보고 내가 말하는 그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징조를 보고 내가 곧 속히 온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라.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겠다고 하시죠. 지진이나 전염병, 전쟁 같은 그런 재난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큰 환란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환란 때는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해달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순서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이게 너무너무 대지가 말씀 전할 게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하나씩 나누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재림의 징조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 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또 11절에 보니까요, 같은 뜻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따라서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이 우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지금이 참 이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참 종교를 찾기가 힘들어지고요. 예, 정말로 그 말씀대로 바르게 믿는 성도들을 또한 찾기가 힘들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죠? 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예, 그것은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분별해내기가 참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런데 양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양처럼 말을 하고 양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리처럼 노랗게라는 이리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정말로 분별해내기가 힘들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 노략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제가 사전에서 딱 찾아보니까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강제로 재물을 빼앗는, 빼앗는 것, 이것이 노략질이래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 예? 겉으로는 아닌데 속에는 완전히 강도라고 해요. 강도.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면요, 첫째는 무엇을 뺏깁니까? 우리의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혼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예? 자, 제가 자세하게 이제 모든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 첫째 영혼이 멸망받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마음.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재물을 빼앗기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왜 분별하기가 힘드느냐 하면 두 번째로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7장에 나오는 이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뭘 봐서 거짓 선지자들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들이면서도 그들의 입은 늘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자, 주의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너무너무 분별하기가 힘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힘드느냐? 예,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큰 표적과 이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니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도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불을 낸답니다. 예? 그러니까 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들도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답니다. 예? 자, 제가요 안동의 축전교회라는 곳에서 25살 때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계획하고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은사가 강하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매에 터져요. 예, 성전 안에 가득 차고요. 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 문 열어놓고 막 창문까지 막 삥 둘러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차고 넘쳐요. 예. 그분이 이제 술 귀신을 띈다고 술 귀신 띌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술 끊고 치는 사람들 앞으로 나가면은 자, 술 귀신 떠나간다 하나 둘 셋 이러면요 막 다 토하고 난리 나요 완전히 막. 자, 담배 귀신 뛸 사람들 나오라. 응? 담배 끊고 싶은 사람 나와가지고 자, 담배 귀신 나간다 하나 둘 셋 그러면은요 완전히 막 코에서요. 그 사람들이 코에서 여기가 술술 나고 여러분 그런 이적 본 적 있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별의별 거 다 봤어요. 예?
땅바닥에. 그리고 또 장정한 몇 사람 나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 몸이 땅에 붙는다 하나 둘 셋 하면요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 장정 몇 사람 나와서 뛰보라고. 우리 다리를 잡아 뛰려고도 안 되고 몸이 완전 땅에 들어붙어가 안 뛰줘요. 예. 그리고 암병 환자들도 나오라 그래요. 암병 환자들 나오면요. 자 마취 들어간다 하나 둘 셋 하면요 크게 태고 마취 이거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되는 거야 완전히.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막 쭉 끌어내요 막. 그래가지고 피를 막 끌어내고 안에 막 그런 거 막 그런 거 막 다 끌어내고 그래요. 예? 그런데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가 이제 전도사니까 담임 전도사니까 저는 강사 목사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도 안 놓치고 제가 그걸 정말 다 이렇게 관찰을 했거든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안 아파요. 안 아프대요. 예. 정말로 참 신기한 그런 이적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씀이 시작됐는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계속 복음이 아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을 때. 첫 시간도 계속 이상하다. 저렇게 말씀해서 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 그 다음에 또 전하고 또 이상한 말씀 전하고 또.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님께 제가 여쭙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전도사가 강사를 불러다 놓고는 말씀이 맞네 안 맞네 따지고 그런다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 계속 이어서 이제 이렇게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부흥회 이제 그만한다고. 중간에 제가 이제 부흥회 그만한다고 딱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뭐 이런 교회가 있냐고 하면서 아니 성령이 막 역사를 하니까 이 전도사가 귀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부흥회를 완전히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또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일단 안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해산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도들 해산을 안 해요. 너무너무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이 전도사 말은 듣도 안 해요 성도들이. 그럼 계속 모여. 계속 그 부흥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전도사 말은 이제 아랑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부흥회가 끝날 때까지 저는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뒷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부흥회를 어떻게 했는지 남은 부흥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제가 이제 내려오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그 목사님이 저가 귀신 들렸다고 전도사가 귀신 들려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이렇게 세뇌를 시켜놨는지 제가 오니까 저를 보고 막 벌벌벌 떨어요. 저를 보더니 무섭다고 성도들이 벌벌 떨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교회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단에서 이단으로 찍히고 제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여자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몇 사람의 그 여자부터 그 돈을 갈취했어요. 그렇게 막 입신시켜가지고 막 뭐 하나님이 주라 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돈을 여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빼앗아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제명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제가 아무리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이래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분별을 하고 참 제가 비록 미리 그분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도사로서 부흥의 강사로 제가 모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제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런 일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 영분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때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 쫓아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을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미혹을 그냥 보고 계시고 허락을 하고 계실까요? 이 거짓 선지자를 왜 그냥 놔두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큰 그런 능력과 표적, 이런 그런 거짓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누구의 활동이라고 그럽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났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킨 그런 기적들은 사탄의 그런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사단이 그런 미혹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따라해보세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런 사단의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히려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오히려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사,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조장하시나?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만요, 성경은 분명히요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조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진리를 전해도 진리를 그들이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하게끔 이렇게 그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요, 역대하 18장 그 참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의 사건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의 그 7대 왕,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아하방. 아하방이 있었는데 그 아하방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시죠.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그 하늘에서 많은 그 영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 보좌 좌우에 모여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아합을 빌랏 라모스로 끌고 올라가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그를 그렇게 떼어가지고 빌랏 라모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영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거짓말을 그 입에다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깨어서 이 아하방을 빌랏 라모스로 올라가서 죽도록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깨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셔요.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영이요, 이제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거짓말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왕에게 왕이요 빌라 라모스로 올라가셔서 이 전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400명 선지자가 다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딱 한 사람 참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만 왕이 올라갔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왕 올라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바르게 예언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 라모스로 올라가서 결국은 그 적군의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미혹됐을 때에 결국은 미혹시켜서 악한 그런 영에 미혹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에 이르는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혹이 되면요 분명히 진리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아무리 믿고 싶어도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다음에 진리를 얘기해줘도요 이 거짓을 믿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미혹의 역사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게 때가 이르리니 이랬거든요. 이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때,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설교를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많은 서성을 두고 그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정말로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들 한번 봐봐요. 전부 다 거기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분의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의 말씀이 좋다 해가지고 막 전부 다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지금의 추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맞는 그런 말씀, 자기의 어떤 가려운 것을 걸어줄 수 있고 자기 그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미혹의 역사를 받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하면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마지막 후일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을 미리 이렇게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미혹하는 영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미혹하는 영이 와서 미혹을 하게 된다 그랬고 또 귀신들이 역사를 해서 그렇게 또 미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귀신의 그 미혹을 받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양심의 화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미혹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화해를 받는데 이 양심의 화인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화상을 이렇게 심하게 입으면은
너희는 화해를 받는다 그러냐.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진리를 계속 거짓을 계속 믿다 보면요, 나중에 진리를 들어서 감각이 없고, 예, 결국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도요, 이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 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말이 벌써 말씀에서 떠난 말인데도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도대체 깨닫지를 못해요.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자, 그럼 바른 교훈이 뭔가? 바른 교훈이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의 말.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너희가 그렇게 지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바로 사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바울이 말을 하지만 사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 편지는 뭐예요?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죠? 말씀, 기록된 말씀, 편지. 그리고 말, 역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죠. 그죠? 이거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와 사도를 저희에게 보내리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사도, 첫째는 사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 사도를 보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의 터 위에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서야 될 기준점이고 다른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 아니면 다른 것도 허탄한데 길을 그리지 말고 오직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터 위에만, 예, 그게 바로 우리의 기준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혜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사도의 그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오직 그 바른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받은 그 말씀으로 가르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만이 우리가 그 바른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꼭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호색,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호색하는 일, 그러니까 음란이 따르고요, 음행이 따르고 간음이 따르고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도, 그러니까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고,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꼭 따라다니는 것이 뭡니까? 예, 간음죄잖아요. 간음죄, 여자 문제. 예, 이렇게 딱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직 그들 속에는요 강도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들 탐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거짓말로 거짓말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득을 삼는, 자기 성도들이 자기 하는 이익이 되는 그런 재료로 삼는 거지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무슨 목자? 싹꾼 목자. 싹꾼 목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성도를 영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 어떻게 하면 저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볼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진짜 그 영혼의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진정으로 고통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이리가 오면은 양을 그냥 돌보지 않고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모든 뭔가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마귀에게서 우리가 결박자인 우리의 결박을 풀고, 흉악한 결박을 풀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주님, 진정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예?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생명을 뺏으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다. 아멘. 예.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저도요, 이 싹꾼 목자 싹쓸을 위해서 제가 이 성도들의 고통을 이렇게 들으면은요, 저는 제 자신을 나는 정말 싹꾼인가, 참 목자인가, 저는 자주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왜냐? 싹꾼 때문에 지옥 가니까. 예. 이건 뭐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제가 제 자신을 좀 자주 들여다봐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싹꾼인가, 나는 참 목자인가. 예.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이 그 어떤 고통을 얘기할 때는 정말로 제가 그 마음에 같이, 그 성도들이 피눈물이 난다 이러면은 저도 진짜 피눈물 비슷한 건 나더라고요. 진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답답하고 해결될 때까지 저도 잠이 안 오고 막 진짜 힘들더라고. 그런 거 봐서 나는 싹꾼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이 삭설 받고 있으니까 어쨌든 성도들은 돈 헌금 내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돈 받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정말 성도들처럼 돈 한 개도 안 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난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고 봐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삭꾼이 될까봐 굉장히 제가 제 자신 두려워요. 솔직히 두려워요.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무조건 믿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영들,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 영들이죠. 영들, 그죠?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이 성령께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성령께도 안 속하고 마귀한테도 안 속해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영을 거듭나서 그 생명이 살아있으면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예요? 성경에 보면 죽어있는 상태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믿는 척하고 아무리 그래도 누구의 그 지배를 받겠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몰라요. 누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누구의 영혼이 거듭났는지, 누구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죠? 어쨌든 두 부류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재하신 내재, 우리 안에 내재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그 영 안에 계시면서 그 사람을 이제 천국까지 책임지고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죄를 지어도 막 절대 가면 놔두지 않죠. 막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가지고 안 그럼 회개 안 하면 너 때렸어라도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러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을 뿐더러 성령이 바깥에서 아무리 빛으로 역사 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빛만 받고 돌아가요. 빛만 받고 돌아선다고 성경 분명히 말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빛만 받고 완전히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완전히 한 번 누르시면 나가시지 않거든요. 한 번 누르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보정이라고 해요. 보정. 예, 보정. 그러니까 인이라고 해서 인을 친다고 했잖아요. 인은 도장을 딱 치는 거예요. 도장 딱 치면 끝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너는 내가 보정한다. 너는 내가 책임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은 성령의 빛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돌아서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걸 끝까지 안 돌아와요. 예? 자, 이런 경우 믿었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따져야 돼요.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영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사단의 그런 지배 아래 있는지 이러한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예.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자, 여기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나니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자, 여기에 사람의 가르친 말 아니고 성령의 가르치신 말은 뭐예요? 진리죠. 진리. 말씀 아닙니까? 아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토위에 사도들의 그 가르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뭐를 분별한다고?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나? 아니면 아직도 사단에게 속한 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요.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베레아 성도들은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가? 성경의 말씀 진리인가? 하고 어떻게 했다고? 따르면 상고함으로. 예, 상고했다는 거예요. 예, 상고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다시 찾아보면서 이 말씀과 견주어가지고 보고 말씀을 찾아서 정말 이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가르친 그 가르침이 맞는가? 이렇게 찾아보고 막 견주어 보면서 다시 말씀을 재정립, 확고하게 재정립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렇게 베레아 교인들처럼요. 예?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지 말고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 혼자 계실 때요.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다시 깊이 상고하셔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 심령 속에 정립하시는 확고하게 정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예, 우리는 자칫하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거짓 예언도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근데, 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그 예언들이, 그 계시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또 계시를 받고, 계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그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 요한까지라고 그랬어요. 요한까지. 여러분.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예언이 이제는 더 이상 요한까지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자, 봐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세대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 옛날에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했던 그런 말, 그런 계시와 그런 예언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계속 뭐 예언, 계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언이라 그러면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예언이 있어요. 예언하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은요, 바로 무슨 예언이냐? 하나님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영적 깨달음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의 그 개인의 어떤 신앙 생활을 위해서 그 예언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막 미래에 막 그런 거 막 다 알아맞추고 막 예언하고 계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예언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자,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받을 형벌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대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옛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자기는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치리라. 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이나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치리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내 혀를 가지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게 망령되이 크지 말라는 이 죄에 속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유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여기서도 이렇게 뭐 꿈을 갖다가 개꿈 같은 거 막 꺼놓고도 신령한 꿈인 것처럼 하나님이 막 주신 꿈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미혹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친다라는 말이 여기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치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고 계속 있는데 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직접 봤거든요. 따라 안심하라 나 여호와가 이른다 하면서 직접 통계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는데 과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참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 이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그 형벌은 계시록 19장 20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요. 자, 유황불 붙는 못은 어디입니까? 지옥.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자, 이 지옥에 이 둘이 그랬는데 누굽니까? 둘이 산채로, 그것도 산채로 던져진대요. 예?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바로 던져지는 거예요. 자, 응? 이 둘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 짐승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삼일체 완전히 같이 그냥 던져져. 제일 먼저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못에 던져지는데 잔치를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자, 그럼 세세토록이면 한시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어 됩니까? 이렇게 미혹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악한 영에 미혹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거짓 영에 미혹되면 온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미혹되면 온 가족들, 내 자식들도 다 거짓 영에 사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에는 무엇보다도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무슨 은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영분별의 은사. 따라서 영분별의 은사. 예, 우리가 예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통변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많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는 구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고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두레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두레교회에서 그때 구미 건교였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또 성도들을 데리고 저녁에 한 시간 참석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일부 예배 때 굉장히 참 말씀이 은혜로웠어요. 강사님 말씀이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엄청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2부 순서를 또 한다 그래요. 2부 순서 그래서 올라고 하다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2부 순서도 기대가 돼가지고 제가 그냥 한 번 더 참석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전부 다 입신의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인 중에 김은영 집사님도 나갔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나는 것은 우리 애진이 끌려 나갔어. 예. 그때 애진이도 나가가지고 전부 다 우리 교회 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권사님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하여튼 나갔는가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앞에 쭉 누워라 했어요. 입신 들어간다고 다 누워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영이 이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 이제 뭐 기도하고 자 지금부터 자 입신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이제 토끼가 보일 것입니다. 토끼가 보인 사람 자 토끼가 보입니까? 토끼가 이제 오솔길이 보입니다. 오솔길로 토끼를 따라 올라가십시오 하는데 자 토끼가 안 보이는 사람 다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진이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다이 엄마도 나오고 안 보이니까 나왔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다른 사람 다 나오는데 끝까지 나오는데 딱 한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권사님 따라간 그 권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 이제 그러면 저 지금 토끼를 따라서 오솔길을 따라서 나무가 보입니까? 예, 나무가 보이면 그 다음에는 저 천사가 보입니까?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뭔 말을 합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보이냐 그래. 예수님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은 자 우리 여러분 예수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많죠? 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요 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전부 여기 입신자 옆에 쭉 둘러 앉으세요. 예수님한테 우리 다 뭐 물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쭉 둘러 앉았는데 전부 다 우리 보고도 그때 일성교회가 두리교회 두리교회 목사님하고 전사님도 나오세요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나왔어요. 물어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 교회 전도사님도
본교회 전도사님도 둘러앉고 뭐 여기 다른 교회 목회자들도 몇 명 둘러앉았었어요. 예, 뭐 물어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은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그분이 아들이 정신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 이 병이 언제쯤 고쳐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권사님이 뭐 이제 뭐 빨리 고쳐준다 했던가 뭐 하여튼 뭐 대답을 하는데 한 조금 멀리 떨어져갖고 잘 못 들었어요. 근데 또 뭐 이 사람이 이것 묻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묻고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대답을 얼마나 촉촉촉촉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기 몇 살까지 살 건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 뭐 대답을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다 이제 예수님 만나고 지옥까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입신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털고 일어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는 두레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아, 두레교회 박수 한번 쳐주라고 막 박수를 치면서 두레교회 축복받았습니다. 두레교회에서 입신자가 나와서 축복받았습니다. 이야, 두레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이런 성도가 있다는, 이런 권사님이 있다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하면서 막 축복받고 전부 다 박수 받고, 예, 그러고 이제 마치고 이제 저희 스트레스를 타고 집으로 이제 오는데 저희도 한 말도 권사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한 말도 안 하고 성도들도 아무도 말을 붙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침묵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권사님 회개하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권사님. 어떻게 지옥 가요, 지옥 가.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헤헤헤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에이, 다른 사람 다 속던데 전도사님 안 속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전부 다 믿으니까 재밌잖아. 다 내 말을 다 믿어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장난 좀 쳤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회개하시라니까요. 안 그러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거 같고 장난 좀 친 거 같고 뭐 지옥 가고. 제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서 더 관심은 뭐냐? 아니, 다른 사람 다 속는데 전사님은 왜 안 속아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속는데, 거기 목회자들 다 여러 사람 있고 있는데, 왜 전사님은 왜 안 속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대. 그래서, 아니, 말씀이 있으니까 안 속지.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어디요? 봐봐.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에 끌려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가 있지? 다니엘 있잖아. 에스겔 있잖아. 사도 바울 있잖아. 이사야 있잖아. 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끌려가서 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지? 권사님처럼 그렇게 안 했어. 전부 다 완전히 기절 상태. 완전히 뼈가 완전히 녹아 빠지는 것처럼 완전히 기절 잡고 완전히 혼비백산이야, 완전히. 응? 그렇게 됐어, 권사님. 응?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성경에는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짜인 줄 알았어. 성경이 다 있으니까.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짜인 줄 내가 알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는요, 마귀도 불을 내리고 이런 이적다 기적을 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예,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제가 분별한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예? 정말 그 부의 완전 귀신 들렸다는 그런 억울한 그런 얘기까지 다 들으면서도, 예? 결국은 말씀으로 분별하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예? 우리가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 불못에 우리 내 영혼뿐만 아니라 미혹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예? 내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예? 이런 참 우리가 나도 죽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이런 미혹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예,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 예? 좀 마귀는 이제 직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예? 채워가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 정신을 바짝 차려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잠 안 자고 깨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더 깊이 예,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예,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미혹되는 데 없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중에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분들은요, 제가 많지 않다고 봐요.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제가 분별해서, 제가 내 남자 분별해 볼 때는 몇 명 안 된다고 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들려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몇 년씩 다니면 뭐합니까? 미혹의 영에, 예? 이렇게 가로막혀서, 예?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한들 소용없어요.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 구원하는 건 말씀이에요.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도 있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정말 그 미혹해하는 영들을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